어느덧 2023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달입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 학생들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근데 방학은 또 빨리 가요. 근데 이거 이제 제가 50이 되고 나니까, 중년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일주일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건데요. 여러분, 인생이 산다는 것은 곧 늙어가고 죽어간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10대는 화장을 하지 않아도 이쁜데, 근데 그 시기에 화장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치장이라고 합니다. 또 20대는 정말 여성들이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하고 아름다움을 매만진다 해서 그때 이제 화장이라고 하죠. 근데 30대부터는 이미 조금씩 늙어가게요, 주름과 기미를 발견하면서 늙어가는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데 이걸 분장이라고 합니다. 분장. 40대는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죠. 그래서 이때 하는 화장을 변장이라고 하죠. 여기 사실 변장하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또 50대는 말이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50대가 하는 화장을 위장이라고 합니다. 화장 지워지면 자다가 내가 딴 데 와서 자나 남편이 놀랄 정도로요. 그 다음에 60대도 화장을 합니다. 60대가 하는 화장을 완전 무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대가 하는 것을 새로 깐다고 해서 포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포장하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80대가 하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감사해요. 자꾸 잘 잊어버려서. 끝장이라고 합니다. 끝장이야.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에 나를 찾아와서 내가 오늘 너한테 찾아갈게, 여러분 찾아온다면요. 네, 여러분, 사실 죽음의 사자는요 그렇게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준비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싶지 않냐 이겁니다. 또한 짐이 이것뿐입니까? 우리 모두 살다 보면요 우리 어깨에 있는 짐들이요, 생활고의 짐 있죠, 자녀의 짐 있죠, 경제적인 짐 있죠, 하여튼 인간관계의 짐들, 실패, 절망, 좌절, 이런 짐들이 내 어깨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누구를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은요 2023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죠. 즉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부터 24일까지 대림절기인데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기다릴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겨울을 통해 정말 사도 바울이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그러면서 겨울을 통해 내 인생에도 끝이 올 것 같으니까, 마지막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어서 오라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마지막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13권을 썼는데 마지막 성경입니다. 계절의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종말이 있다. 그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잘 준비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우리 중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 한 명도 주님의 심판 앞에서 버림받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내 인생에도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설교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원래 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항상 이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해마다 드리는데, 이 설교를 듣고요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그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죠. 저도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보자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나누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아주 애절하게 디모데에게 9절하고 21절에 야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9절에 그러고요,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서란 말은 빨리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최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 것을 예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사랑하는 제자 양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내가 너에게 할 얘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보를 보냈어요. 왜 거듭 어서 말하면서 특별히 겨울 전에 오라고 재촉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중해에는요, 겨울엔 바람이 너무 세서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만일 디모데가 가을에 오지 않으면 4-5달 지난 봄이 돼야 로마 감옥, 바울이 갇힌 감옥에 올 건데, 그 안에 바울은요 순교를 직감한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한치 앞을, 왜냐하면 미친 황제가요 정말 기독교인들을 엄청 난박해 합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게 참 많았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월동 준비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던 교회에는요, 이맘때가 되면 항상 월동 준비를 해요. 지금 벌써 저 위는 김장을 거의 다 마쳤어요. 근데 여수는 조금 늦게 김장을 12월 말 정도에 하는데요, 그러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교회 옆에다 비닐 창문을 이렇게 덮었어요. 그리고 톱밥 난로를 뗄 때면요, 어디선가 톱밥을 잔뜩 들여다 놓습니다. 그 사택에는요, 연탄,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연탄을 뗐는데 처음 집은 아궁이를 떼는 집에 제가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연탄 보일러 놨는데, 와, 이거 신문물에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연탄을 어젠가 이렇게 탁 나르면요, 저한테 던지면 저는 받아서 저쪽에 던져주는 그 역할을 했는데, 그거 못 받아갖고 몇 개 깨트린 적도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제가 생김새도 그렇게 생겼는데 제가 머슴의 DNA가 있나 봐요. 일만이 하는. 저희 어머니는 왜 이렇게 저한테 연탄 갈라고, 또 저희 아내는 아주 리모컨이에요 막 시키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누구한테 부림받고 살 사람인가 보구나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저희 어머니 저보고 꼭 연탄 갈라고 해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그게 너무 싫어. 새벽 기도하는데 애 자고 있으면, 근데 저 깨워서 연탄 갈라고 막, 한 번은 연탄 가려고 빼면요 2장이 붙어나. 우리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연탄이 딱 연탄 집게로 빼면요 2장이면 가운데를 잘 잘라야 돼요. 그럼 툭 하고 떨어집니다. 위에 것을 밑에다 넣고 또 새 것을 위에다 딱 올려놓고 불을 딱 조절하면 연탄이 이제 잘 타오르죠. 근데요, 거기도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쳤어요. 연탄 이제 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쳤는데 그 안에 연탄 갈면서 남은 이게 불이 잘 나와요. 그래서 맨날 나한테만 연탄을, 동생들은 안 시켜요. 저한테만 시켜갖고서 화가 난다고 거기다 오줌을 싸버렸네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여러분, 그 냄새는요 맡아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화내면 나만 손해구나. 아무튼 겨울 준비하기 위해서요, 교회는요 김장 준비하느라 배추를 잔뜩 싣고 와서 추운데도 막 이렇게 저기서 김치 자르고 소금 뿌리고 막 하면서 완전 잔치였어요. 막 교회 일하는 게 어른들 보면 신이 났어요. 근데 옛날엔 김장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일이 참 많은데, 요즘은 김장도 잘 준비를 안 해요. 다 위에서 누가 주던지 또 사 먹던지, 그러다 보니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송년회 막년회 술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겨울 전에 오라는 말은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요, 만사의 기한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일하지 못할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공부 못할 때가 있어요. 씨 뿌릴 때가 있고, 지금 뿌리는 게 아니에요. 봄에 뿌려야죠. 지금은 거둘 때죠. 여러분, 인간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요, 이 기회를 제대로 잡냐 못 잡냐 이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하만사에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는 지나갑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 마지막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느라 하늘에 쌓고 사는 것은 여러분 형편없진 않습니까?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것된 세상 일만 붙잡기 위해서 시간 다 보내고 하나님 나라와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늘 인색하기만 한 초라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죽으면 놔버려야 할 헛된 세상 일만 붙잡기 위해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 헌신할 황금 같은 시간과 힘과 물질을요 여기에 인색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기회를, 내 앞에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삶,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지 못한 삶, 서로 사랑하지 못한 삶,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삶,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주님께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열심히 나를 섬기지 않았느냐? 난 너를 예배하라고 창조하고 능력받으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영혼 살리라고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왜 못했느냐 물으신다면, 주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바빠서요. 좀 바쁘신 거 아니에요? 전 성격상 남한테 얘기 못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삶이 얼마나 요즘 힘든지요. 세상적 모임이요,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이런 핑계들은요 하나도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질 때가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이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사자 같은 막 갈기가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래요. 내 앞에 왔을 때 붙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예배도 이 말씀이 들려질 때가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받아들이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배가 항해할 수 없고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활동하기에 불편한 겨울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서 그 후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며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은 내 가정생활에도 내 자녀와의 관계에도 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귀한 줄 모르더라고요. 남편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맛있는 밥 지어놓고 기다리죠. 아내도 을에 저녁 되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죠.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어느 날 저녁에 돌아와야 할 남편이 안 들어와요. 그냥 쓸쓸한 벽이, 저 문이 우리를 반길 날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서로 속썩이지 말고,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부부들, 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도요 곧 여러분 곁 떠납니다. 늘 건강하실 것 같죠? 저희 어머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참 말씀이 많으세요. 저한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시는데 저는 다 받아들이는. 근데 뇌졸중으로 올 초에 한번 그러고 나니까, 작년이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봬도 말이 별로 없으세요. 먼 곳만 바라보시고 할 말 조금 하시고 예전 같지 않은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 곁을 곧 떠날 수 있다니까 꼭 기억하시고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속썩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말할 나이가 70살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의 정말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기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내다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절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마가가 오는 게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따라갔던 그런 전도 동역자, 선교 여행 갈 때예요. 근데 도중에요 정말 얼마 복음도 못 전했는데 마가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름 정도 꼼짝 못하고 고생할 때 사도 바울은 옆에서 마가를 막 간호하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병이 완쾌되자 무슨 까닭인지 사도 바울과 동행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붙잡아도 나 못해요 하면서 가버린 겁니다. 그때 바울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당황하고 섭섭했습니다. 그 시간이 들어와서 막 생활하다가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려는데 마가가 사울을 찾아와서 제가 이제는 반드시 따라가겠습니다. 이번엔 도중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선교여행을 할 것을 아무리 맹세해도 사도 바울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고집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일로 이번엔 마가의 마음이 상하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최후의 날이 가까우자 바울은 마가와 일을 괴로워하며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 시간 그를 만나 화해도 하고 또 그를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만나서 풀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줘야 할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교인들 중에요, 참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의 성품과 상관없이요, 원망과 미움을 품고 절대로 풀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직분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서로의 잘못을 가리기 전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사실입니다. 용서만큼 힘든 게 없죠. 근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는요, 어떻게 보면 내 가슴에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내가 섭섭하면 반드시 상대에게도 상처가 있죠. 내 가슴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아픔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요, 교인이 된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도심의 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한 거지가 다가와서 좀 도와달라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꺼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어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지나는데 구세군 잦은 냄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나치지 않고 정말 지폐를 꺼내서 거기다 돈을 딱 넣는 거예요. 이 할머니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손녀가 말합니다.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후 잃어버린 게 참 많네요. 왜냐하면 돈을 자꾸 넣는 걸 보면서요.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꽤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 이 할머니의 조급한 성격이라든가 남을 헐뜯는 버릇, 아무 의미도 없는 오락이나 사교 모임에 시간을 허비하는 생활 태도 등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것뿐인 줄 아니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할미에게서 사라졌으니 참 많이 잃어버린 셈이지.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린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이기적인, 교회는 다니지만요, 악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잃어버려야 할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진짜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않고, 여러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겠어요. 여러분,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성령 충만 받은 교인은 어떻게 사느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분노, 노함, 떠듬, 비방, 고소 이러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후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은 우리 예수님 사람들에게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아무 꺼리낌 없이 행했던 죄를 끊어버리는 용기. 남들은 여러분 세금 좀 아끼자고 탈세하고 불법 저지른 이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 애착이나 중독되어 있는 취미나 욕심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 주님을 위해 내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를 바치는 용기,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버리는 훈련이에요. 옛사람의 것들을 버리고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얻는 것, 천국을 얻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미움과 판단과 자기의를 버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충만하십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학교 선생님 한 분이요, 학생들에게 나르시즘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나르시즘 뭔지 아시죠? 원래 헬라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소스라는 어떤 청년에 대한 얘기로부터 비롯된 얘기인데요, 이 청년이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가 은빛 찬란한 고요한 호수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 그것이 자기인 줄, 왜냐하면 그 시대는 이 거울이 없었으니까요. 이게 내 모습인 줄 모르고, 야, 진짜 아름답구나. 호수에 비친 사람과 사랑에 빠져요. 그게 자기 얼굴인데요. 그래서 그 호숫가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맴듭니다. 일종의 자아병,
자기를 사랑하는 자애병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요, 어떤 유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침에 거울을 보면 황홀해서 견딜 수가 없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더랍니다. 근데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나르시즘이 아니라 착각이란 병이란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착각 속에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착각병에 빠진 사람이 무섭습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의 문제는 대부분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것은요, 죄에 대한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기보다 난 잘하고 있는데, 난 우리 교회 중심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회개도 안 해요. 예?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약점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 자기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잘못이다 결점을 고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일수록 이웃 눈에 정말 다른 사람의 티는 보여도 자기 눈에 들보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자기 판단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알아서 사도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섣불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잘해요. 저희 사모님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여보, 알지도 못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그게 별로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에 대해서 섭섭할 수 있지만 그를 품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은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술에,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포도주 먹고 이게 취했어요.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잠을 자는데 둘째 함이란 놈이 오서 쳐다보니까요, 아버지가 알몸으로 밑에를 하체를 들어 자고 있네요. 막 웃으면서 아이고 아버지 꼴 좋네, 술 드시던 이게 뭡니까 하면서 자기만 덮어주면 되는데, 그거 웃으면서 형제들 찾아와서 아버지 봐라, 지금 술 먹고 저렇게 뻗어갖고서 하체를 드러내고 있다, 구경 가자. 그때 셈과 다른 야벳은요,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서로 어깨에다 이불을 들고 뒤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드립니다. 그때 성경은요, 하나님은 함을 저주해버려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는 함을 저주해버리고요, 또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셈을 축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스크린으로요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삶을 쫙 보여준다면 여러분 대부분 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 그걸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고 비웃는 사람은 저주받은 함의 후예고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한 사람은 복받은 셈의 후예들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며 비웃는 함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에 그런 분들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요. 우리 동산교회만큼은 그런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남의 아픔과 약점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복받는 셈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나한테 상처 준 저 사람, 나 힘들게 한 저 사람 난 절대로 용서 못해 하고 꼴까닥 그렇게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듯이 나도 그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한국교회 회개가 잘못된 것 중에 뭔지 아세요? 나 혼자만 회개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상처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다면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얘기할 줄 알아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시겠죠? 나 혼자 은혜 받아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오 혼자 쏟아놓고요, 그 사람은 여전히 나에 대한 그 아픔이 있는데 그걸 털어보지 않은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시나 나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찾아가서 죄송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겨울이 오기 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다 주님 앞에 서십시다. 여러분, 오래전 그 국민일보에서 이런 건데, 페루의 게릴라들에 의해서 억류됐다 풀려나가 귀국한 이원영 페루 대사, 국민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막 폭탄이 터지고 2시간 총격전이 벌인 뒤에 게릴라들에 의해서 그 대사관 사람들이 다 잡혔어요. 그들의 요구 조건이 너무 엄청나갖고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우린 여기서 죽겠구나. 근데 이 대사가 3일 동안 밤을 꼬박지 세운 곳이 5평 남짓한 일본 대사 침실인데, 인질 가운데 40명이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 조그만 곳에 40명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옥죄어오는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자신과 인질들의 그 어떤 안전, 게릴라들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억류 4일째 그 많은 인질 중에 그분이 뽑혀서 게릴라와 페루 정부와 협상 메신저로 몸서리치는 악몽을 뒤로하고 이분이 거기서 풀려나요. 기적이죠. 근데 이분이 이번 사건을, 그거 사건을 계기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 불려가더라도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운전하고 가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내 혈관 하나만 터져도 순간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구원의 확신 얻자고 설교 듣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언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더라도 당당히 만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사가요,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암송한 성경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시편 1편 23편들은 계속 묵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렸고, 근데 문제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평소에 게을리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받아주실지, 솔직히 자유를 얻는 것보다 죽음 뒤가 더 두려웠습니다. 그 얘기를 글로 썼더라고요. 교회에선 아주 건실한 신앙인인데요, 죽음을 눈에 앞두고 참된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겉으로는 매우 침착하고 담대한 외교관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옥류 3일 동안 게릴라들이 총불을 겨누고 있는 공포감 이상으로 죽음 후에 대한 회개의 고통, 이게 더 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을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몸을 자유롭게 하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대사는 특별히 이번 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했어요. 왜? 인질로 잡힌 수많은 사람 가운데 페루 정부 측과의 협상 좌절로 게릴라들이 풀어주고 다른 분들은 많이 죽었어요. 실제로요. 자기를 살려준 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환난 중에 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동안의 죄를 다 묻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난 그 일본 대사관절을 나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갈 때요, 이 결단,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맹세하십시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런 신앙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를 온전히 정했죠. 우리도 온전한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목회 계획 세미나 중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준 목장로님 80이 넘으셨는데 차량 운행을, 우리 이준 목장로님만큼 이렇게 헌신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 어디 놀러도 안 가시고, 근데 그 대를 이어서 하실 분이 없어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더 좀 어렵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어받을 답이 안 나와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요, 순교자분들 몇 분을 돌아봤어요. 한 목사님부터 설명을 듣고, 한국의 신들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기풍 목사님,
사모님, 이기풍 목사님이요, 제주도에서 했지만 여기 남면 일대를, 여러분 남면 교회도 세우시고요, 남면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복음화된 섬 중에 남면만한 데가 없어요. 막 동네마다 교회가 있을 정도니까요. 이 남면이 엄청난 곳인데요, 하여튼 이기풍 목사님의 손길인데 그 사모님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윤함의 사모님께서, 여러분의 문자도 넣었지만 딸 이사래 권사님 남긴 유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성도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전 특별히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 앞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5분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드라마에 빠지고 직장일에 빠지고 교회에서나 예수 얘기할 때 생각하지만 실제 예수님을, 제가 그 말 듣고요 걸어가면 예수님, 운전하면 예수님, 밥을 먹으면 예수님, 근데 좀 뭐 이렇게 딴 거 하다 보면 예수님을 금방 잊어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나타내는데, 마지막 때의 복은 소유가 많고 통장에 돈이 많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 말씀으로 자기 삶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게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를 다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13절에 이렇게 써놔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왜 겨울에 추우니까요. 그 다음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 가죽 종이가 원어로 보면 비블리아, 이게 바이블, 성경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하여 성경책이요, 여러분 성경책 되게 얇잖아요 우리요. 근데 얇아도 안 읽어요. 제가 조혜련 씨 아시죠? 개그맨 조혜련 씨가 성경 통독 막 찍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루에 5장씩 읽자 하면서 그걸 올려서 막 서로 성경을 통독하는데, 조혜련이, 그분이 원래는 저쪽에 넘어오셨어요. 저쪽에서 그냥 불교. 자기는 8만 대장경을 보니까 이거는 창고에 쌓일 정도 두꺼운데 이거는 너무 얇아서 그래서 읽기가 좋더래요. 읽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 어머니는 수술해 갖고서요 소변줄 차고 이랬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게 싹 나섰다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아. 지난번 다니엘 기도 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임종이 가까워짐을 느낀 바울은요 맡겨놓은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우니까 성경을 보겠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지고 오너라.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지,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 앞에 비춰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가까워졌을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다 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곳곳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람들이 떠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사람들이 무정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또 하나 모이기를 피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고,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이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무감각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드리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당만 왔다 간 거고,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송한 구절을 불러도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기도 한 마디를 들어도 마음을 다해서 아멘 동의하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동산교회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신 이 마지막 시대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가까울수록요 더 예배에 집중하십시다. 선포되어진 말씀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가까우면요 이것저것 정리할 거 많겠죠. 보험도 정리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뭘 줄 거 정리도 해야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세상 것 다 준비해도 영원한 것 준비 못하면 망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도 바울처럼 멀리 둔 성경책을 찾다가 여러분 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이 말씀 안에
영생 얻는 법이 나옵니다. 또 하나요, 14절 보세요. 14절.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구리 세공업자란 옛날에 구리로 우상 만들어서 우상 이렇게 만들어 파는 건데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장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막 뒤에서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바울에게는 그의 목회 사역을 방해하던 아주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에 대하여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냐며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내가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고요. 옛날 우리 조상들 역사에 보면요, 자기 자식들의 죽어가면서 내 원수를 갚아라, 유언하고 죽어요. 그러면 자식은요, 잠도 안 자면서 칼 갈고 무술 연마하고, 와, 원수는 왜 나보다, 이러다 자식 인생 끝나요. 자식의 꿈을 키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뭡니까? 너도 그 주의하고 너는 복음을 위해서 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우리 교회식으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예배드리는 동산의 성도들아, 억울한 일 당한 거 있냐? 너의 삶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느냐? 너에게 해악을 끼치고 네 물질에 손해를 끼친 자가 있느냐? 네가 직접 싸우지 말고 너를 정말로 해하고 네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할지라도 너는 미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아멘. 잘 안 되시죠? 나 해한 사람, 내 자존심 상처 입은 사람, 여러분 가서 한마디 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여기 머리끄댕 하면 나는 막 쌍탁 뽑고 싶잖아요. 그 사람 심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경은 주님께 맡기래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한 해의 겨울, 인생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남을 비판하고 잘못된 모든 것이 누구 탓이라고 원망만 하겠습니까? 결코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인생을 은혜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제가 곰곰이 지난 목회 세미나 기간 동안 2023년을 쭉 돌아온 걸 생각해 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온 찬송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오신실하신 주, 이 찬양이 제 한 해의 찬양이더라고요. 우리 주님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2023년 여기까지 살아온 것 은혜로 살아왔음을 인정하신다면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높이는 일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말이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물을 가로막는 정말로 사해바다, 이스라엘 가면 사해바다는 썩었어요. 더 이상 흘러갈 데가 없어요. 바다보다 400m나 나서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요, 들어오면 나간 데가 있어서 생명이 풍성합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사해입니까? 은혜가 죽어있는 사해바다는 아닙니까? 아니면 갈릴리 바다처럼 흘러보내는 통로입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는 삶, 최고의 행복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오늘 하루만 살고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적어도 몇 사람한테 복음 전하다 생명을 맞이하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독을 뿜는 독사 같은 입에서 이제는 이슬 같은 청초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의 끝, 겨울의 시작에 줄 몇 개라도, 돼지고기 한 근이라도 사가지고 감사할 사람을 찾아보는 여유들도 가져보십시오. 눈 감으면 후회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혼자 사신 분들은 죄송하고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남편이라면 나 같은 아내로 만족할까? 감사하세요.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남편분들요, 내가 또한 이 모습 아내라면 나 같은 남편에 만족할까?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 내가 부모라면 나 같은 자식 두고 행복해 하실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며느리라면요, 내가 며느리라면 나 같은 시어머니 좋아할까? 그래도 나한테 잘하는 며느리들한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린 감사할 뿐입니다. 살아온 인생 후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아픔 때문에, 때론 그 고난 때문에 주님 만났고 내 영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원한 품고 살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한 품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16절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죽음을 직감하고요,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뭡니까? 다 나를 버렸지만 저들에게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타령으로 내 인생 낭비하고 성숙한 신앙을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는 못 돌아와요. 여러분, 겨울이 옵니다. 제복회도 끝날 날도 올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사역도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갑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십시다. 순종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성실하십시다. 여러분, 헌신도 건강할 때 하십시오. 여러분, 건강, 여러분 지날 때가 와요. 헌금도요, 있을 때 천국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목회자의 권면을요, 흘려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 산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있다. 저를 보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있다.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저는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가 천국문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존재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행복을 안고 할렐루야 주님하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겨울이 올 것이니 그러니 준비하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인 우리 인생, 그 일생을 기회로 잘 활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할 일 하다 세상 일에 푹 빠져서, 세상점에 빠져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뛰고 또 뛰어서 닳아서 없어지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며 서로 용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 산 인생 되어서 인생의 겨울이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